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 쓰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이게 선지자의 말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인가 이렇게 잘 혼동될 때가 있어요.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기된 성경이 요즘에는 다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이 잘 모를 경우에는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18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이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3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으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는 선지자의 말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이 선지자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나 이렇게 혼동될 수도 있지만 이 선지자의 번뇌라고 표제로 나와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선지자의 번뇌, 사실은 애통하며 통곡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하지요. 알려진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선지식 앞으로 멸망당할 그 예언적인 선포를 그 죄악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애통한 심정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장 우리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왜 앞날 잘 살고 있는 일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왜 부정을 끼얹는 말을 하냐.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래서 저들이 비난하고 감옥에도 가두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벌어지게 되죠.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한번 보시면 그가 사사로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비난을 받을 때 격분하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무시를 당할 때 우리는 못 참고 거기에서 이제 슬피 울고 통탄하지만 그러나 이 선지자는 분명하게 그 백성들을 마치 자기의 자녀처럼 딸 내 백성이다라는 말을 하게 돼요. 18절에서 딸 19절 처음에 딸 내 백성의 심히 이렇게 말하고 21절에도 딸 내 백성이 이렇게 계속 딸 내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을 보면서 동족의 심판이 팔짱 끼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함께 느끼고 있는 안타까운 고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고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제는 회복력, 그래서 원형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회복력을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회복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회복시킬 방법이 있어요. 다시 그들이 약속으로 돌아가고 그들이 다시 우상숭배했던 것에서부터 돌아가고 분명히 여기는 이제 우상숭배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우상숭배에서 돌아가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면 그들은 다시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의사도 있다, 유향도 있다, 치료하는 치료의 향료가 있다, 기름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라는 것처럼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는데 왜 저들은 치료를 받지 못할까? 9장 1절에 보면은 내 어쩌면 내 머리는 물이 되며 이 표현을 보면 내는 눈물의 근원이 되고 머리가 눈물로 가득 찬다는 그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 정말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찐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있고 진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자신의 자존심의 모멸감 때문이 아니라 오직 저들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드라마나 사랑의 뭐 멜로를 보면은 사랑하니까 너를 보내. 이게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사랑하면 곁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또 다른 어떠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구나를 생각하고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이 사명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불붙은 마음이 자신의 심령에 있으니 그 백성들이 정말로 살아나고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있지만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혼밥 뭐 혼영, 뭐 혼술, 뭐 이 별에 혼자서만 산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핵가족화되는 것이 그 문제점이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가족이 다 대가족으로 살아서 3대가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교과에서 그리고 있었는데 점점 한 가족만 사는 핵가족이다 문제였는데 이제는 핵가족이란 말도 안 쓰잖아. 혼자입니다. 1인. 그래서 안타까운 뉴스들을 보면 누가 사는지도 모르지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지만 문제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홀로 떠나가도 몰라요. 사라져도 몰라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기를 우리는 함께하는 지체들을 늘려가고 공동체 아름다운 회복이 있어지고 다시 한번 그 연락되는 아름다운 끈들이 이어져서 정말 두세 사람이 누우면 더 따뜻하다고 말하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오늘도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관심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뻗어나가고 특별히 이 추운 계절이 오면 성탄의 계절이 오면 더 생각나잖아요. 구세군의 종소리가 들리고 따스한 종교 우리 기독교가 빛을 발하는 시간이 또 오잖아요. 다시 한번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런 열정이 다시 한번 식어지지 않는 사랑의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구원이 임하고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치료제 길르앗의 유황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에 있지 아니한가 생각되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서 누가 전달되냐면 온전한 치료와 회복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나음이라고 찬양을 했고 예수가 우리의 위로자라고 찬양을 했는데 바로 그러한 일이시죠. 그들에게 참된 치료자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참된 위로와 안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그 치료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치료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애정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샘솟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임을 당한 딸 9장 1절에는 그렇게 표현하죠. 눈물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는 그 심령에는 이미 죽은 이들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죽어있는 백성들을 보고 나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것인데 근데 사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눈물이잖아요. 하나님의 눈물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흘러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악의 잘못된 것에 비판하지만 그 비판이 무엇으로 전제해야 되냐면 사실은 이런 마음이에요. 선지자는요 눈물로 회개하고 훈계하거든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 전제가 바로 사랑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모든 정죄를 거두어 드리고 비판도 거두어 드려요. 그러나 이것이 사랑의 전제가 될 때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서 그 한절이 돌아올 수 있대. 그러면 진심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서부터는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되고 6절까지 이어지는데 여호와께서는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진노가 일어났습니다. 저들이 쏘는 화살이 뭐냐면 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다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된다. 그것이 해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하는데 결국은요. 우리 안에서 치료제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모든 말씀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입으로 쏟아내는 것이 독이 되고 화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혀는 거짓말하며 악행하기를 계속하고 있다. 화를 담기는데 그 화살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입에서 나오는 거짓,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한다. 이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앞으로 쭉 가면 그 말이죠. 평강하다, 평강하다, 나 평강이 없도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거 위로가 아닙니다.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고 약 먹을 생각을 안 하는데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걸 죽게 만듭니다. 진정한 치료가 입에서 나온다. 따끔하더라도 너 이제 그만두어라. 그 짓을 멈춰라. 너는 살아야 된다. 이 진실된 말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료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치료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혀에서 죽이는 것이 나오고 살리는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공동체와 우리 개인 모두는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고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될 때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진정 살 수 있는 길, 생명 얻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지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오늘 전달되고 있을 때 우리 심령에도 그것이 전달되어서 오늘 우리가 삶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이 공동체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병들고 아파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치료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치료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모든 심령을 꿰뚫어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질병과 죄악이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통탄하는 마음과 심령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는 자일 때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심령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떤 마음과 심령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생명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생명력을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를 전함으로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신만 살겠다가 하는 그 욕심과 탐욕이 모두 뿌리 뽑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회복과 은혜가 그들 모든 삶에 임할 수 있도록 기근과 전쟁과 테러가 멈춰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 복음이 아버지 아름답게 확장되고 전파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녘의 우상 무너지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 위해서 주의 나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생명력들이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그 가정마다 속한 공동체마다 이 산업의 현장마다 삶의 모든 터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